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2장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기록한다.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므로 정결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거룩한 예물을 바르게 드리기를 원하신다. 레위기 22장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거룩한 것,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제물과 예물을 의미한다. 제사장, 거룩한 것을 맡아 다루고 먹을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부정, 거룩한 것에 참여하기 전에 정결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상태이다. 먹음, 제사장에게 허락된 거룩한 몫을 정해진 기준 안에서 취하는 행위이다. 타인, 제사장 가족이나 허락된 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흠없는 제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온전한 희생 제물을 의미한다. 자원 헌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뜻한다. 거룩히 구분함,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분명히 나누는 기준이다. 레위기 22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레위기 22장 32절이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레위기 22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이 거룩한 것들을 조심히 다루어야 함.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게 하고 또 그들이 내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들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주니라.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대대로 너희 모든 시 중에서 자기에게 부정함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다가가는 혼은 누구든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주니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는 것들을 제사장들이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누구든지 자기 부정함을 지닌 채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 혼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 이 규례는 제사장이 거룩한 것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동적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도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것에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제사장의 태도와 행위 속에서 드러난다. 제사장이 거룩한 것을 부주의하게 다루면 그것은 단지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부정한 제사장이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함. 아론의 시 중에서 나병 환자나 흐르는 유출이 있는 자는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 것이요. 죽은 자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것에 닿는 자나 몸에서 씨가 나간 자에게 닿는 자나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기는 것에 닿는 자나 무슨 부정함이든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지닌 자에게 닿는 자. 곧 그런 것에 닿은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가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그는 해가 질 때에 정결하게 되어 그 뒤에 거룩한 것들을 먹을 것이니 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니라. 또 그는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그런즉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런 까닭으로 죽을까 염려하노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아론의 씨 가운데 피부병이 있거나 유출이 있는 사람은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한다. 죽은 자로 인해 부정하게 된 것이나 설정이 나간 사람 부정하게 하는 기는 것, 혹은 사람의 어떤 부정함에 닿은 자도 부정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저녁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며 물로 몸을 씻은 뒤 해가 지면 정결하게 되어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있다. 또한 제사장은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책무를 지켜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이 부분은 거룩한 것을 먹는 일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질서 안에 있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라 해도 부정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씻음과 해가 지는 시간은 정결의 회복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영구히 배제하지 않으시지만 정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거룩한 것에 참여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 타국인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혼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며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또 제사장의 딸이 타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룩한 것들의 헌물을 먹지 못할 것이로되 그녀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이 되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는 그것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하여 그것을 그 거룩한 것과 함께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 곧 자기들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거룩한 것들을 먹을 때에 범법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게 할지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타인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의 손님이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은 먹을 수 있으며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도 그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 타인에게 시집가면 거룩한 것 중에서 드리는 헌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거나 이혼당하고 자식이 없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어릴 때처럼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누구든지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하며 그들이 거룩한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 불법의 죄를 담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규례는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경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음을 보여준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음식이라도 아무나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일반 음식과 다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그 질서 안에서 먹을 수 있다. 또한 실수로 거룩한 것을 먹은 경우에도 보상이 요구된다. 이는 거룩한 것을 실수로 더럽혔다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거룩은 고의적인 죄뿐 아니라 부주의한 실수 속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없어야 함.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의 집이나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서원으로 인한 봉헌물이난 혹은 모든 자원 헌물의 봉헌물을 드리려 하되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려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주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드리려 하든지 혹은 소나 양으로 자원 헌물을 드리려 하는 자는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지니라.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불구가 된 것이나 혹이 있는 것이나 괴혈병에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것을 주께 드리지 말며 그런 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리지 말지니라. 수소나 어린 양의 몸에 무엇이 더 달렸거나 지체 중에 무엇이 모자란 것은 너희가 자원 헌물로는 드리려니와 서원을 위하여 드리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상하거나 짓눌리거나 터지거나 베인 것은 주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그런 것 중에서 헌물을 드리지 말지니라. 너희는 타국인의 손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빵으로 드리지 말지니라. 그들의 부패함이 그것들 안에 있고 흠이 그것들 안에 있나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집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 서원이나 자원 헌물로 번제 헌물을 드리기 땐 받아들여지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서원이나 자원 헌물로 드릴 때에도 흠이 없어야 한다. 눈먼 것, 부러진 것, 불구인 것, 혹이 난 것, 습진이나 딱지가 있는 것은 주께 드리지 못하며 제단 위에서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삼지 못한다. 다만 지체가 더하거나 부족한 소나 어린 양은 자원 헌물로는 드릴 수 있으나 서원 헌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상하거나 으스러지거나 찢기거나 베인 것은 드리지 말아야 한다. 타국인의 손에서 가져온 것도 이런 결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빵으로 드리지 못한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온전해야 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는 것이나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제물의 상태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그분께 드려지는 것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제물의 흠 없음은 장차 흠 없는 제물로 드려지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표적이기도 하다. 갓 태어난 짐승과 어미와 새끼에 대한 규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거든 이래 동안 그 어미 밑에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에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리면 내가 받으리라. 너희는 암소든 암양이든 그것과 그것의 새끼를 하루에 다 잡지 말지니라. 주께서는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그 어미 밑에 있게 하고 8째 날부터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신다. 또한 소나 암양을 그것의 새끼와 같은 날에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이 규례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에게도 생명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준다. 갓 태어난 짐승은 즉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어미 밑에 있어야 한다. 이는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를 존중하게 하는 명령이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말라는 명령 역시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하는 규례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생명을 무감각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생명의 질서도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감사 헌물을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의 의지대로 드리고 그날에 그 희생물을 먹으며 그중 아무것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감사 희생물을 주께 드릴 때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드려야 하며 그날에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실 것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분하는 주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이다. 이 결론은 레위기 22장의 핵심을 정리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음식과 감사 희생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드리는 자의 태도와 순종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이다. 구속받은 백성은 더 이상 자기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히 구분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고 살아야 한다. 레위기 22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22장은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와 거룩한 음식을 다루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제 질서를 보여준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가운데 정해진 몫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 권리는 무제한적인 특권이 아니었다. 정결한 상태와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물은 단순한 음식이나 제산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었고 제사장도 그것을 조심히 다루어야 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집안과 종 딸의 결혼 상태까지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기준과 연결되었다. 또한 흠없는 제물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의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것을 드리는 방식으로 세워졌음을 보여준다. 주변 민족의 제사처럼 형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맞는 제물을 드려야 했다. 레위기 22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자. 22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흠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장차 흠없고 점 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구약의 제물은 흠없는 짐승이어야 했지만 그 제물들은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다. 또한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정결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인간은 스스로 정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와 정결의 길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흠없는 제물과 거룩한 음식의 규례는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을 보여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람의 편이나 형식으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안에서 열린다. 그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다. 레위기 2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거룩한 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기를 원하신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부정한 상태로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흠 있는 것을 드릴 수 없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말로만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순종과 예배의 태도 속에서 거룩히 드러난다. 구속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삶과 예배에서 거룩을 지켜야 한다. 레위기 22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왜 부정한 제사장은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없었는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므로 정결한 상태에서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권리가 아무 때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피부병, 유출, 죽은 자와의 접촉 등으로 부정하게 된 경우에는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뜻이다.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정결 기준 아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펴야 한다. 왜 아무나 제사장의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는가? 그 음식은 일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뒤 제사장에게 허락된 거룩한 몫이었기 때문이다. 타인이나 손님이나 품꾼은 제사장의 집에 머물 수 있어도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없었다. 반면 제사장에게 속한 종이나 집에서 태어난 자는 먹을 수 있었다. 이것은 거룩한 음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경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거룩한 것은 친분이나 편의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취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의 관계나 필요에 따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교훈을 준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없어야 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온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흠 있는 제물은 사람에게 쓸모없거나 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넘기는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그분께 드리는 제물도 구별되고 온전해야 했다. 이 규례는 단순히 짐승의 외형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를 통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 또한 흠없는 제물은 장차 흠없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로 드려질 것을 바라보게 한다. 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가?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생명의 질서를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이유로 생명을 무감각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갓 태어난 짐승을 7일 동안 어미 밑에 두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죽이지 말라는 명령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친다. 희생 제사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속에서도 생명의 기본 질서는 존중되어야 했다. 레위기 22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은 가볍거나 흠 있는 태도로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제물 규례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원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나님께는 남는 시간, 남는 마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 장은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자신의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간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과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남는 것을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정성과 믿음으로 드려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구약의 흠없는 제물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바라보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삶 속에서 그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